자,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26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랜만에 산상수훈 말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되게 4월달, 5월달에 뭐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산상수훈 여러분 지난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럴 것 같았어. 기억나는 사람 없죠? 자, 지난 설교 때 지난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 때 했던 얘기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정체성이 혹시라도 기억나는 사람. 빛과 소금. 세준아. 역시 네 없으면 안 되겠다. 야. 자, 아무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잠깐 복습하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장 20절인데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5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제로 깔아두고 들어야 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전제로 깔아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산상수훈 전체 내용도 어쩌면 이 말씀을 전제로 깔아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으로 치면 서기관은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실 뭐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자,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옛사람이란 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구약만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율법이 총 613가지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십계명에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서 옛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냥 진짜 옛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구약 율법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살인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윤리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구약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무슨 말이냐면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참 못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 이것도 약간 순화해서 한 말인데 정신이 없는 놈, 약간 정신병자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렇게 비속어를 쓰고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 없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내가 비속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살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비속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주연이. 지난주에 나 들은 것 같은데. 구약의 가르침에서는 여러분 살인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랑 뭔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받고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충동적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 자체를 구약에서는 하지 마라, 금지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도 심판을 받게 될 범죄다 라고 말씀하시고,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거, 친구들한테 욕하는 거, 비속어 쓰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이제 그것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범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로서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화를 내는 것, 이제 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욕설이 있고 비속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약간 감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죠. 분노를 표출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구약 율법이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구약이 신약보다 더 오히려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의로움은 구약보다 더 강화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보다 오히려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더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뭐 이제 화를 낸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그냥 무작정 화를 내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두고 주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뭐 욕설을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고 욕을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습관이 되는 거는 좀 문제긴 하겠지만 할 수 있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본문은 관계성 안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비속어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연이랑 나랑 싸웠어 만약에. 근데 화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주님께서 계속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은 채 계속 꿍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낸다거나 비속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24절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툰 것에 대해서 다툰 것 자체로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투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을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23절 24절을 좀 보자면 예배가 더 중요할까 관계가 더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도 뭐 누구랑 싸우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저 사람이랑 관계 푸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달라요.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물을 너희가 드리려는 제단에 드리려는데 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했을 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뭐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 구약 제사 제도 안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 제도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배경 안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신약의 우리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배당 문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잠깐 멈춰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뒷담화를 듣는다든지 그런 욕을 듣는다든지 그런 수준의 원망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보면 네 형제가 너에게 대항할 일, 다시 말해서 너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복수할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보복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때는 잠깐 멈춰라.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보복을 할 수 있을 수준의 잘못이라면 어떤 수준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보복해 본 적 있어요? 복수해 본 적 있어요? 친구한테? 복수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악감정이 남았다는 거죠. 악감정이 남았고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속이 안 풀릴 것 같아. 그런 악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임마를 한 대 쥐어 박아야겠다. 아니면 티 안 나게 내가 임마한테 뭔가 몹쓸 짓을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엄청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누나랑 한때는 제가 이제 누나랑 싸우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누나가 대학생 때 과제 파일을 다 지운 적 있어요. 네, 심했죠. 열이 받아서 그걸 지웠는데 그래서 다시 그것 때문에 또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보복을 할까요? 싸우고 나서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열이 받은 상태가 아니라 열이 엄청 많이 받은 상태고 그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에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툼의 문제는 그냥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상태가 생각이 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잠시 멈춰라. 그러고 주님께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다툼의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방금 이제 1학년 친구들이 뭐 누구랑 싸웠다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특히나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주님은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네 형제는 단순히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국가 전체가 교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도
같은 교회 성도고 뭐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집이 멀어도 같은 교회 성도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가족이 됐든 교회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퉜다. 그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를 풀고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24절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중에 만약에 교회 지체들과 싸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먼저 화해하고 관계를 풀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러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25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사람은 같은 교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25절 26절에선 네 형제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너를 고발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를 고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고발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발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건데 실제적인 법적 분쟁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일 거란 말이죠.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과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손절하면 되지, 그냥 관계 끊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도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사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화가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문제 안 생기게 잘 해결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다른 말로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람과 너희가 친구가 되라. 다른 말로 지금 싸워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친구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라, 찐친이 되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진짜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는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을 예배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25절 26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법원까지 가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해라.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오히려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화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화해해라. 앞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난다. 아니면 25절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와 세상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싸운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22절로 돌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가 비속어라 했죠.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이런 비속어를 쓰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재판장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우는 것 자체로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시기보다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화해하지 않고 그 관계를 깨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를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심판받을 일이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화해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심판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든지 만약에 너희가 화해를 하지 않고 이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희가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살인죄와 동급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물론 요한 1서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뭐 꼭 살인과 동급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613가지 중에 하나를 어겼어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깨어진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이제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랑 좀만 안 맞다. 그러면 뭐 트러블이 좀 있다. 그럼 손절하면 되지.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다가도 뭔가 처음엔 나랑 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나랑 안 맞네. 나랑 뭐 유머 코드도 안 맞고 뭔가 막 생활 패턴도 안 맞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안 맞는 게 조금씩 보이네. 그러면 조금씩 거리를 두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끊어 버린다든지 그런 게 요즘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손절 쳐본 친구들이 있나요? 손절 친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도 있었네. 이제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에선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진 관계가 있냐? 회복해라. 뭐 꼭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계 안에서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셨다. 다른 말로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너희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린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인간관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역시도 배우기도 해요. 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개판으로 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이러한 관계는 마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의 나와의 관계도 약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체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만큼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고 분쟁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싸웠다,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싸웠다,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뭐 한 번씩 싸우는 거 그런 거 말고 만약에 내가 진짜 자주 싸운다, 누군가랑 자주 싸운다, 뭐 여러 사람들이랑도 자주 싸우고 누구랑 트러블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틀어져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살펴볼 수 있다. 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투영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무조건 막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그것 자체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이 죄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화해할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앞에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툰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화해하길 축복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뭐 누나랑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엄마랑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싸웠어요. 친구들이랑도 싸우기도 하고 싸울 일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감정 때문에 전마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뭐 사과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하려고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화해시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관계가 깨어져도 사람들과 다투어서 관계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꿍한 상태로 이 사람 보기 불편하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살인만 안 저지르면 된다.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 찬영아, 싸웠다고 하더라도 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 제가 했던 것처럼 제 누나 막 과제물 다 지우고 그렇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구약에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안에 다툼이 있냐? 다툼이 있는데 그러고도 니네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냐? 다툼이 있는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 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뭐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뭐 또 뭐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주님, 단순히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해 나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